오늘은 새로워지는 삶의 축복, 새로워졌고 온전해졌고 완전해져서 그런 삶을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누리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레는 날이 있었습니까? 설레는 날. 설은 어떤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설은 설레는 날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레는 설날, 여러분들도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1살 턱 먹는 그 꿈을 가지고 마음이 설렙니다. 작년들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이 새해에 더 나은 가정을 꿈꾸며 설레이고,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발전을 위해서 설레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세배하는 자녀들에게 세뱃돈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것이 그게 관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풍습입니다. 학생에게는 미래의 소망의 덕담을, 병약한 자에게는 건강의 덕담을, 직장인은 승진의 덕담, 사업가에는 이제 번창과 그리고 번영의 덕담을 하는 것이 설날에 있는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 덕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레는 설날에는 축복의 덕담으로 풍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설날에 넘치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지기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하고 능력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임재가 함께 가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행사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다니엘은 사제굴에서 던짐을 받았지만 죽지 아니하고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을 살 때 무슨 일을 행하든지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임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말이죠, 강에 버려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고,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는 그 궁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40년 동안 양육을 받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일시적인 죄악의 날의 기쁨보다 내 조국 백성 곧 형제들과 고난의 길을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 형제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강해로 도망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지시하신 말씀으로 행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의지를 따라서 말하고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주어진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그 혈기로 그리고 육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세를 이제 광야로 내몰아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양치기로 살지요. 그러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납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구속받은 죄인인 모세를 상징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속받았지만 죄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곧 이와 같이 구속받은 죄인인 모세 곧 우리들을 상징하고, 그 불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예배 때만, 주일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짐께 넣어서 예배를 드리고 끝마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싹 잊어버립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나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지금 모세가 말이죠,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혈기가 싹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여전히 세상에 담그고 있고 세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가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모세처럼 궁중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신분도 직위도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의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권세와 함께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힙니다.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기근이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고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결실을 가져오는 이와 같이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곳에 유하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 기도처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꽃과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또 다른 놀라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가 피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하나가 된,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고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 어부와 같은 베드로,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짓는 농부인 곧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서로 밭을 갑니다.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며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이 수고하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땀을 닦는 중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의 허락을 받은 후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예리고로, 예리고에서 요단까지. 여러분, 이 길갈은 육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육체를 처리하고 베델은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여리고에서 사탄을 처리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갑절의 영감, 곧 엘리야의 영을 받기까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따르고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엘리야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따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스승님의, 그래 사부예요, 사부님의 영감을 갑절 받을 때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영감을 받을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오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격리됐다, 분리됐다.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엘리야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와 같이 작정하고 따르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쳐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에 승천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여리고로 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겉보기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요. 그런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쁘니까, 수질이 나쁘니까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다 익지도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야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치가 좋다는 것은 말이죠, 아주 그 성읍이 그럴듯하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물이 아주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물, 곧 죽이는 물입니다. 죽은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먹을 때 생수를 먹어야 돼요. 죽은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죽은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사망의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이같이 죽음의 물로 이같이 소산들이, 토지의 소산들이 열매 맺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뽐내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게 나이프로 뭐 칼질을 하고 아주 우아하게 먹고, 그러니까 참 잘 살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칼질도 한번 해봤으면, 나도 저런 옷 한번 사서 입고 다녀봤으면. 우리 남집사님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같이 성공한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여리고가 그래요. 그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사망의 물이었다. 죽음의 물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물이에요. 식물을 죽이는 물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이에요. 혹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그럴듯한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이와 같이 완전히 죽어 있지 않는가, 썩어 있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오늘 설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설레는 날이라고 그랬죠. 설레는 날이 설날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무언가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설레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에게 이 놀라운 오늘 주님의 그 설레는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능력과 생명과 권능과 그리고 권위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봅시다.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악하여 마음에 이 말씀에 결실을 못 맺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럴듯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면에 사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 못 맺어요. 이것을 보고, 여기서 결실 못 맺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유산한다. 말씀이 심어졌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냐고 말씀을 유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산출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지금 아름다운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 안에 흐르고 있는 죽음의 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리고가 그렇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 속에 생명의 강수가 흐르지 않냐고 사망의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죽어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직관하고 그리고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물의 근원을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죽음의 물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본받지 않으면 돼요. 첫 번째. 세상 따라 살지 않으면 돼요. 세상 못 받고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나도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사망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청직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청지기로 연결이 돼요. 아무리 사명자야고,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전도사 직분을 갖고 있고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청지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분배받는 그릇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망만 있습니다. 사망의 물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죽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초에 너는 청지기다. 아멘. 나는 청지기입니다. 선포하는 그런 심령이 참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엘리사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여 주님의 그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설레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영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어떤 것을 맛보게 되고 엘리사가 마치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그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맛보고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맛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끝까지 청지기의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청지기의 그릇이 돼서 주임을 체험하고 주임을 누리고, 그리고 그 직분을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흘러 넘침으로, 내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 가지고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침으로 그 영이 사람들을 만짐으로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깨진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 그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어떤 것은 수천만 원에서 어떤 것은 억대까지 가는 것이. 그게 자기예요, 청자예요. 근데 거기에 금이 갔다. 금이 갔다면 거기에 물을 부으면 말이죠. 세게 돼 있어요. 세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응답받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한 달 갑니까? 두 달 갑니까? 1년 갑니까? 그리고 없어지죠. 깨진 그릇이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세워나가고 없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세상을 본받는 그릇이에요. 그것은 깨진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릇. 모양만 청지기이지 청지기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청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는 깨진 그릇이라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가지 넘쳐나질 않아요. 청지기는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권세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권위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지, 야구르트 한 병 사가지고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내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능력 받아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곧 이같이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전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청지기예요. 엘리사가 말이죠.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영감의 갑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부탁을 받습니다. 이 죽은 물, 그 군을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새 그릇에. 엘리야가 영감을 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아직 그는 새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권위를 받았을 때 그는 새 그릇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할 때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우리는 그러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소금은 나를 부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소금을 말이죠, 죽은 샘의 근원에다 던졌을 때, 그랬을 때 그 죽은 샘물이 생명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던져지기를,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죽은 샘물이, 죽음의 물이 바꿔지고 변화돼서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로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물이 흘러 넘침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얼마나 새로워지는 삶, 새로워지는 삶의 축복.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예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축복이 그릇이 되어 주시고, 축복이 그릇이 되어 축복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들로 주님께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이 3장에 보면은 그렇죠. 이같이 뭡니까?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이죠. 죽은 물이 생수로 바꿔지는 것이. 여리고의 샘물이, 샘의 근원에다가 이 언약의 말씀을 던졌더니 그 샘의 근원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망의 샘물이 생명의 샘물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이와 같이 여리고의 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창하고 있는 사망의 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샘물을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날마다 좋아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취해서 살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던져졌을 때 아멘 하고 받은 그 순간에 깨진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되고, 아멘을 받는 순간에 그 놀라운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채워진 그 영은 흘러 넘쳐서, 깨진 그릇은 뭐요? 나만 만족하다 말아요. 나만 만족하다 말아요. 넘쳐나지 않습니다. 절대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릇은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깨지는 그릇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릇, 흘러 넘치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공급하는, 분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소금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이죠, 그 죽음의 샘의 근을 탁 던지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이 물 때문에 죽거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유산한다고 그랬죠. 유산하는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샘이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 여리고섬이, 여리고성에는 유일한 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물이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물로 지금도 흘러나고 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는 것이.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던져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받는 이 순간에 생명의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근원이 바꿔져서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복된, 축복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리고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 곧 뭐요? 마귀 우두머리, 여기 사탄이 있는 그곳에는 뭐요? 모든 것이 다 사망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역사하면은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오직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해요. 살아납니다. 깨진 그릇이 완전한 그릇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릇에는 물이 부으면 계속 새어나가지만 흘러넘칩니다. 새어나간 것은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 보고 말해요. 남이 어떻게 됐든 전혀 관계없이 나만을. 그런 사람은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이 온전한 그릇 되시고, 그리고 온전한 청지기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서러워지는 삶의 축복이고, 그래서 오늘은 설레는 설날에 이와 같이 청지기의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청지기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되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깨진 그릇은 원망합니다. 깨진 것은 불평합니다. 깨진 그릇은 만족이 없습니다. 깨진 것은 왜 나에게 자꾸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미국 한 교회는 말이죠, 대부분이 자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이 교회가 이 미국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뭐 김치 냄새가 나니 뭐 시간을 길게 끓으니 뭐 또 뭐요 뭐 이렇게 막 떠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다느니 그래서 그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자꾸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예배 장소, 다른 미국 교회를 또 물색을 해가지고 그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교회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와 같은 구실거리로 돼가지고 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집을 팔고 그 교회를 갑니다. 집을 팔고 교회를 가고 집을 팔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그 복덕방에 가가지고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도 집을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 그런데 4번째 말입니다. 목사님이 집을 샀어요. 가정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고쳐서 교회를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러니까 꽤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또 그 복덕방을 찾아갑니다. 내 집 좀 팔아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내 집을 이렇게 마련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니까 왜 그런가를 물어봐요. 제가 알아봤지 집을 자꾸 옮기는 것은 교회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 그러고는 그곳에 집을 다시 마련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좀 와보라고.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뭐 변호사 사무실로 오랄 걸고 가서 봤더니 그 복덕방 주인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전 재산을 그 집사님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여러분 이 결과만을 보지 마세요. 청지기 삶이 이러는 거거든요. 뭐 청지기라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만 청지기인 줄 알아요. 아니. 교회 가까이 이사하고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청지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내가 분배받은 그것을 전해주는데 이 집사님은 그 복덕방 주인에게 그릇된 도리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덕방 주인이 죽으면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의 온 전 재산을 그 집사님에게 이와 같이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세워지는 그 청지기로 직분을 다할 때 그래 하나님은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세같이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같이 엘리사같이 온전케 하시고 권능의 성령을 부으시고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청지기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복의 군으로 받고 복이신 그 영으로 넘쳐나 권능으로 주님을 분배하는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작교회로 우리 교회가 청지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